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2국 청년들이 함께 선교 학교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성경을 배우는 훈련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하는 훈련은 저녁 10시가 넘어야 끝이 났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짧은 시간만 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했던 새벽 기도는 8시 넘어서 끝나기도 했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고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직까지 휴식이 필요하고 좀 어린 청년들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냥 군대처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아이들을 혹독하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쉼도 필요하고 조금 휴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에 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군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동안 지금 우리가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혹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일 안에 이 아이들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얀마의 그 유나 공동체에 갔을 때도 청년들을 참 혹독하게 예배와 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새벽 5시만 되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까지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 2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12시가 되면 또 모여서 한 30분간 기도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저녁 한 6시, 7시부터 모여서 2시간, 3시간, 어느 때는 4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마당으로 나가서 캄캄한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얀마에서 받는 핍박과 환난,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또는 어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훈련받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내 말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많이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한국에는 핍박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어오는 재난 속에 주님을 떠나가고 또 물질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붙잡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과 세상을 대적하며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하라고 하셨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고 그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너희가 상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진짜 권세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풀숲에 숨어서 빈틈만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 세상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정말 저 북한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적인 대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뒤를 움직이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망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깨어서 이 사단을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그의 유언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다. 너는 고난을 각오해라. 사탄을 대적하고 반드시 이겨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고 살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물리쳐서 이겨야지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영생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꼭 씹어봐야 할 경종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주며 그 하늘나라에 속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네가 패배하고 늘 끌려다니고 지는 인생을 살면 둘째 사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또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함께 반석, 돌을 통하여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고 생명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겨야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처럼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농담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시거나 또는 위협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기지 못하면 흰옷도 입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성전의 기둥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죠. 라우디가 교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어느 때는 승리의 삶을 살고 어느 때는 그냥 패배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음란하고 물질에 빠지고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여주인이 함께 잠을 자자고 유혹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며 뿌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사탄의 공격과 대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을 지금 하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한 겁니까? 그 감동을 넘어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주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왜 십자가에서 죽은지 아느냐?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단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듯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 사탄과 또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바로 사탄과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화했다는 것은 패하시고 또는 멸망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늘의 천사와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패하여 멸망한 것을 주님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항상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항상 힘입어 사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는 승리자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시고 싸움을 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계속해서 말을 타고 우리 앞서서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싸움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을 먼저 다 멸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우리의 원수를 멸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만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계시록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과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시려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요 예수님 또는 우리 아버지 또는 성령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그가 세상으로 나오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왜 거기서 말을 타고 나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영광의 옷, 하나님의 광채로 가득한 그 빛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탄과 악한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대하여 싸우실 때에 그가 입으신 그의 군복이십니다. 그의 갑옷이십니다. 전쟁을 하는 자는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입고 계시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옷은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입었던 피로 흥건하게 젖었던 그 옷을 입고 주님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싸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온 옷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는 나아가서 우리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다른 군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천사들은, 그들은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로 가득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적하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싸우시는데, 그는 그 십자가에서 입었던, 피 흘렸던 그 옷을 입고 그것으로 자기를 무장하여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를진데 하물며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여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하여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게 되면요, 유월절처럼,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유월절처럼 죽음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피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입은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린 보혈로 흥건한 그 옷을 어느 누가 맞서서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꼼짝할 수 없이 그냥 뒤로 꽁무니치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의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뜰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십자가의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며 세상을 주님이 멸하실 때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기서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고 매래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은 우리를 짓눌러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거운 듯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사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어떻게 사탄과 전쟁을 하고 어떻게 세상과 싸움을 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사탄이 떠나갑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한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용서 못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허구한 날 지고 허구한 날 죄 짓고 허구한 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요, 하루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적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차출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칼 들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팔을 들어 올려야 돼요. 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팔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에 앉혀놓고 한 사람씩 이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했던 거죠. 저녁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팔을 들고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전쟁을 못했는데 그 용막하고 그 무자비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기념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 모세가 뭘 느꼈는지 우리가 다가오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산에 가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기에 그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을 승리의 깃발이라고 불렀을까요?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알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제빵이를 들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려놓으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가 승리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지요. 그것을 깨우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십자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